뛰어 불러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참 그 뉴스를 듣고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가 되니까 참 세상 만사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성도들 계시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해외도 많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카고나 시애틀이나 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나 브라질도 있고 우리 또 태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하니까 무슨 사건만 나도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데 또 이제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분노부터 끌어올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정치인들이나 또 교육자나 종교 지도자나 하여튼 뭐 다 모두가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하고는 전혀 관계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야기 많이 해도 할로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할로윈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냥 할로윈이 됐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책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을 쭉 제가 훑어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거기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교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승수 하나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예배 끝나고 승수가 늦잠을 자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 교회와 결부되지 않은 일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베드로전서를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찾아서 좀 교훈되는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 내려가면서 이제 17장을 이렇게 보니까 17장 시작과 더불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완전히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아기가 되죠. 어른이 되고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건 변함없는 진실이고 진리다. 이거는 장소나 역사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든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할 때가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널리 쓰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평범한 우리가 은퇴하고 이제 어디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받을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도 진실인데 이 진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코 coincidence,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환난받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짧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으며 또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섭리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 나타나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죠.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있다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는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갈 때 어머니가 그냥 어쩔 줄 딱 걸어가는 걸 보잖아요. 보고 위험할 때 개입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는 꼭 당신이 생각하시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도래하심을 때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개입하실 때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육을 하니까 인명구조원 교육시키는 것도 제가 이론 강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구조대가 그냥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서 그 주위를 빙빙 돌다가 이 사람이 막 허부덕 거리다가 물속에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고 물속에 들어갈 때 그때 가서 건져내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자기 힘이 있을 때 만약 구조원이 왔을 때 껴안으면 둘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인간의 생명을 구할 때도 보게 되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약속을 아들 주실 것을 그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유보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도 어연 2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만하면 지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인가 보다라고 지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는 이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9세면요 인간의 생식 기능이 다 마비되고 노화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적당한 때라고 말씀했죠. proper time. 이 말씀의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므로 인간은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몸이 노쇠하고 이제 육신의 힘이 빠져서 생리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아무런 것도 없다고 깨달을 때에 누가 나타났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I am the 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능 혹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현할 수 있다,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늙고 노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이름을 밝히사 늙은 절망에 빠져있는 노정 아브라함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과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늦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불가능이 없으신 마이리가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한테 당신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꼭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인간, 한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인간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인간이 행해야 할 바를 요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행하여 완전하라. 예. 예, 이 요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1세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우리가 하나님같이는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완전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정말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하게 된 결과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전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배워라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제가 잘못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 권사, 집사 되면 적어도 공예회는 빠짐없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누구를 기쁘게 하세요? 완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노력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예, 목적.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이 몸이 아파 고통을 당합니다. 또 아이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모두의 목적을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예. 후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으로 세 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심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육비에 사겨서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기도에 참석해 주신 것. 우리 다 같이 18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네. 주여 생각합니다.